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에는 데스밸리의 온도가 130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130도면은 계산해 보니까 섭씨 54.4도예요. 어마어마한 온도이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물난리에 산불에 지진에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정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런 자연재해나 재난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만,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지구를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또 보살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나 환경 문제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가능하면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의 사용을 좀 줄인다든지 물과 전기를 아껴 쓴다든지 그런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답답하시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고 또 시원하게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혜롭고 명철해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계획을 세우고 명철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은 그들의 지혜와 명철이 없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계획, 어리석은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도 당연히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것은 그런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숨기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일을, 죄악된 일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듯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신다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혹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입술로도 당연히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행동이 그와 같은 우리의 머리의 지식과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숨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죄악된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할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죄를 지으면 내가 나의 모습을 잘 볼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도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잘 보실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고 또 알지 못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놀라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 흑암조차도 숨길 수 없고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가운데 어둠 속에 몰래 숨어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한마디로 패역함이라는 말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얼마나 어떻게 패역합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일개 진흙과 같이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 주제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총명이 없습니다. 마치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2세 자녀가 우리 한인 1세 부모를 향해서 버릇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당신들이 내 부모라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만일 그런 패역한 말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몽둥이가 약이겠지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패역한 말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패역하고 어리석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든든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알량한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는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훗날 변화시키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던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하게 말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던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혼미하고 어리석었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늘 일삼던 자들이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미 맛보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패역한 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어둠에 속한 자에서 빛의 자녀로 아름답게 변화되었고 또 계속해서 더욱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참 어리석고 패역한 죄인들인데 그런 저희들을 그냥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더욱더 예수님 닮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심령의 강건함, 영혼의 강건함, 믿음의 강건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우리 유정원 목사님의 아침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